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미국 서부 개척 영화였습니다. 골드러시라고 해서 야 미국 신대륙에 황금이 많이 난대. 이래서 야 그 황금 금강 하나 발견하면 인생 피겠다. 이래서 황금을 찾아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황금이 아니더라도 아메리카에 도착하면은 무상으로 땅을 준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유럽 사람들이 야 아메리카만 가면 내 땅이 생긴대. 그래서 이민자들이 점점점 많이 아메리카로 오게 됩니다. 영화에는 그 이민자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50개 가정이 이제 이민 왔어요.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각 가정의 대표 한 명씩 나오세요. 아버지가 나오거나 큰형님이 나오거나 나왔습니다. 여기 50가정이 있고 50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분할해 가지고 그 50개 지역 각각의 말뚝을 하나 박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그 말뚝을 뽑는 사람이 그 지역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내 땅 정할까? 시내가가 있는 데를 정할까? 산 밑에다 정할까? 넓은 평화를 정할까? 이렇게 하면서 총소리 땅 함께 각자 원하는 땅으로 막 가서 가장 먼저 깃발을 뽑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뽑고 가족들이 좋아합니다. 좋은 땅 얻었다고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천막 짓고 집을 짓고 살아가요. 농사를 짓는데 다들 행복한데 한 집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씨앗을 심어요. 이렇게 씨앗을 저 유럽에서부터 갖고 왔거든요. 심으려고. 심었는데 이게 안 나는 거야. 잘 안 자라는 거야. 열매가 안 맺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 저 집은 안 된대 했더니 물이 안 좋대. 물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다들 기뻐 즐거울 추수 때에 이 집만 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물이 얼마나 안 좋길래 그렇게 추수가 안 됐대 하고 찾아갔더니 아주 울상이에요. 왜 그래요? 이 땅 잘못 골랐어요. 물이 안 좋아요 하고 보여주는데 물이 시커매. 알고 봤더니 석유야. 근데 땅 주인은 몰랐어. 이게 석유인지 몰라. 아우 이게 땅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구경한 사람이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하냐. 나는 지금 잘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땅이 더 필요하긴 한데 혹시 자네 이 땅 나한테 팔려냐?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이 땅을 사시게요? 이 못 쓰는 땅을? 아이 그래 나도 어렵고 나도 땅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에이, 땅을 팔아 그럼 내가 좋은 값 쳐줄게. 그러니까는 뭐 생명의 은인을 만났다고 좋아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속도 모르고. 그리고 땅을 팔았을 사람이 여기저기 석유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유전이 있다 이러면서 갑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땅을 자기가 차지했어요. 가장 먼저. 그렇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석유를 보는 눈이 없어서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눈이 중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그림만 잘 봐도 이 좋은 그림이다 나쁜 그림이다 그림만 잘 봐도요 전문가가 되고 출세하게 됩니다. 사람 보는 눈만 있어도요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보인대 돈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어디에 돈이 모인지 돈이 가는 길만 알아도 부자 되는 거죠.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진주 감별사예요. 그 사람이 진주를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1번, 2번, 3번. 이 중에 하나 진주가 1억짜리 진주야. 하나는 450만 원짜리 진주. 하나는 5만 원짜리 진주. 그걸 갖다 놓고서 어떤 게 1억짜리 진주를 알아봐주세요. 뭐 이런 장면입니다. 그 와가지고 막 봅니다. 색깔도 보고 막 보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1억짜리다 라고 생각되는 줄을 서시오 했더니 줄을 다 섰어요. 가장 많이 줄 선 데를 봤더니 5만 원짜리 진주 앞이. 왜 이것이 가장 1억짜리라고 생각합니까? 빛이 영롱해요. 보이면서 뭐 각자 일을 대면서 5만 원짜리 앞에 섰는데 1억짜리 앞에 별로 사람이 안 서 있어. 우리가 진주 감별사가 아니니 좋은 진주를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러나 이 진주 보는 눈 없어도 돼요. 다 1억짜리 진주 살 거 아니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대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인생 살 때에 괜한 어려움, 괜한 고통, 괜한 손해를 보게 살아요. 심지어는 이 눈이 좋지 아니하면 정말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가든지 죽을 길을 가든지 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있다는데 내가 축복의 땅을 알아보고 그 땅에 머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예루살렘을 떠난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었는데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아마 베들레헴 지역에 농사가 잘 돼서 떡을 많이 해 먹었는지 하여튼 그 집 이름이 떡집이야. 떡.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떡집에 하나님이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이 양식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먹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마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떤 가족이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을 떠났다로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 교회 다녔지만 이제 떠날 거야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의 땅을 스스로 떠나는 어떤 가정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정, 이 떠난 이유가 흉년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물론 교회 좋지. 근데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니겠어? 물론 하나님 좋지. 그러나 일단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축복의 땅을 떠나는 어떤 가족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머문 땅이 축복의 땅임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축복의 땅 하면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아브라함이 나 가나안에 갈 거라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에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놀라운 축복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아주 변방 시골 땅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러요. 잠시 쉬어가려고 머물렀겠죠. 머물렀는데 이 하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환경도 좋고 아마 사업하기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좋았겠죠. 데라가 가다 말고 하란 땅에 머물러요. 정착을 합니다. 가나안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아니 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는 뭐 가나안을 포기했으니까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본토,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요. 아버지는 나 여기가 좋다, 나 안 갈란다. 아버지는 머물고 아브라함이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인 줄 알았지만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성공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즐길 게 많아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이 좋다고 하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자기가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시죠. 제가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쫄딱 망해서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를 따라 떠나죠. 요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20살이 되면 아이들이 독립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성인입니다. 방 얻어주세요. 독립할 거예요. 일찍 독립을 해요. 왜? 아버지 어머니의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나고 재밌겠다 느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탕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나이가 찼어요. 아버지, 저 독립할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하고 유산을 땡겨봤더니 멀리 딴 나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왜? 이제 아버지 간섭 없이 신나게 살겠다고.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마냥 좋은 것만 아니죠. 사기꾼을 만나고 못된 친구 만나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 거렁벙이가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짐승 먹는 거 먹다가 안 되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창피한 마음을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우리 아들이구나, 떼꾸정물 쪽쪽 나는 그 양 몸을 안아주고 자랐다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젊었을 때 아버지 집이 이 땅이 축복의 땅인지 모르고 고생하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기의 시작은 어느 가정이 축복의 땅을 박차버리고 자기 뜻을 위해서 모압 땅, 우상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남편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의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지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이러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에 정착했지요. 낯선 땅이니까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말론인데 말론의 뜻이 뭐냐면 연약함,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낯선 땅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는 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째 아들 이름을 말론이라고 지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기럝인데 그 뜻은 간절함, 어쩌면 성공에 대한 간절함, 내 야망을 이루게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마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냥 그 한순간에 아버지가, 남편이 죽어요. 누가 제일 먼저 당황했냐면은 그 부인 나오미가 당황합니다. 남편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게 남편이에요. 남편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지금도 여인 혼자 두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거리가 없어요. 농사 아니면 목축업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여인이 홀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아들을 키우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어떻더니 이 어린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마 악착같이 살았겠죠. 싫은 소리 들어가며 아우 저렇게 억척스러워 그런 말 들어가며 어쩌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자식은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억척같이 살았어요. 마침내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아마 그 어머니 마음이 좀 흐뭇하지 않았을까. 내가 고생했지만 우리 두 아들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도 손주 보면서 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두 아들이 일찍 죽네. 두 아들 모두 죽어버려요. 손주도 없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떠나 고향 떠나 이제는 성공하겠다고 출발했는데 완전 쫄딱 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중국 단동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하루 날 잡아서 그 두만강에 배를 타는 코스가 있어요. 1시간짜리 배를 타면은 이 유람선인데 이렇게 북한 땅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1시간 코스예요. 그러면 북한 땅을 코앞에서 봅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빨래하는 모습, 손을 들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시라요, 뭐 이러면서 이제 북한 땅을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쭉 1시간 동안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기 끝에서 트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트럭이 연기가 엄청 시커멓게 나는 거예요. 아, 휘발유가 안 좋은 거야. 뭐가 이렇게 어떻게 저런 차가 낡은 차야 이렇게 연기를 그냥 시꺼멓게 내고 오네. 기차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 오는데 한참 보니까 옆에 사람이 저거요 목탄차예요. 목탄차가 뭐예요? 했더니 보통 자동차는 경유나 휘발유 넣지요. 저 차는요 장작로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 차가 장작을 넣어야 했더니 트럭 뒤에다가 아궁이가 있어. 아궁이에다가 장작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그 열기로 전기가처럼 굴뚝에 나가고 막 트럭이 가는 거지. 속도는 어르신 자전거 속도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힘은 있으니까 짐을 싣고 다니는 거야. 이야, 아니 한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요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고 가장 먼저 교회가 생긴 곳이고 평양에 대붕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뭐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쫄딱 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도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나오미가 어떤 사람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살 소망 없다 이러면서 아마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 문득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자, 고향 집에 돌아가자, 설마 굶어 죽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오르는 게 은혜라. 교회를 떠오르는 게 은혜라. 기도의 자리를 떠오르는 게 은혜라. 나오미가 하나님께 가겠다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는데 딱 문제가 하나 있네. 남아있는 두 며느리.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젊었다는 얘기겠죠. 글쎄 어쩌면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주 젊은 며느리가 그들한테는 낯선 땅 베들레헴에 간다는 게, 또 이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이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 이 베들레헴 오는 게 얘들한테 별로 안 좋아 보여. 내가 너한테 줄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청산 젊은 과부가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설득합니다. 얘들아, 나 따라오지 말고 너를 아직 젊었으니 물론 한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재혼해서 새 삶을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저도 어머니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젊은데 어머니 따라가서 뭘 하겠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한테 절을 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요. 첫째 며느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떠났다는 표현을 뭐냐면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향 땅에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신, 모압의 신을 찾아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며느리도 말합니다. 너도 첫째 며느리 따라서 네 고향 가라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간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강건하게 말하니까 네가 이렇게 강건하니 그래 굶어 죽게 하겠냐라고 고향에 가게 되죠. 출세하겠다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는데 쫄딱 망해서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고향 사람들이 몇십 년이 지나봤지만 저 나오미 아니야? 한때 잘 나갔던 나오미 아니야? 아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떠났더니만 쫄딱 거지가 돼 돌아왔네.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돌아왔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를 맞이하는 거죠. 비록 나오미가 고향에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한테 잘해주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왔지만 모든 성도들이 잘해주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끌어안으며 내 새끼 죽지 않고 돌아왔네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집을 찾아서 정착했는데 문제는 쌀국에 쌀이 하나도 없네. 글쎄 옆집 사람들이 좀 먹을 건 갖다 주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가 밥하려고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 어머니 제가 나가서 뭐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지금 추수철이니까 그 이삭 그 추수하는 사람들 옆에서 뭐 하다못해 시래기라도 주워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룻기서 2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는 그저 어머니를 먹일 양으로 그냥 낯선 땅이에요. 그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 저기 보니까 누가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 주워서 뭐 밥이라도 해 먹으려고 갔는데 우연히 그 집이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 땅이라대. 우연히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우연히가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우연히는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연히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네가 지금 발견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참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백성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믿는 자에게 우연히 많아요. 우연히 성령 따라가서 복을 만나고 우연히 하나님 인도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우연히가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기서 2장 4절에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그냥 룻은 그냥 우연히 그 밭을 갔는데 때마침 보통은 농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추수해라. 그런데 그때마침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죠. 갑자기 그 때마침 평상시에는 밭에 오지 않던 보아스가 갑자기 밭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죠. 야 너는 네 하나님 다 맡기고 그냥 추수한 밥도 안 가냐? 주인이 가야 일이 잘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이 그래 오늘 한번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우연히 룻은 밭에 왔고 때마침 보아스가 만나 두 사람이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축복의 땅에 머물면 이 때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우연히 만나는 그 축복의 타이밍을 만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 헝가리에 대한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헝가리 군대가 독일 나치와 막 싸우는데 나치가 가니까 헝가리가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알프스 산 넘어가 도망가다가 고립이 돼요. 산 중에.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낯선 땅에 왔는데 산에 갇혔어요. 이거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헝가리 그 인구가 90%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군인들도 기독교인이라 이제 이러다 죽게 생겼으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한참을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병사가 배고프니까 혹시 자기 배낭 안에 먹을 게 있나 막 찾아보다가 지도 하나를 보게. 뭔 지도야? 지도를 발견하고 이 지도를 이제 자기 상관한테 보고합니다. 이 가방에 지도가 있는데 이게 도움 될까 했더니 야 이게 산맥 지도가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고 철수해서 무사히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지도가 알프스 산 지도가 아니라 1000km 떨어진 피레네 산맥 지도야. 전혀 다른 지도를 보고서 그 길 따라갔더니 자기 나라에 자기 부대에 도착.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성공과 행복을 찾아서 자기 고향을 떠났지만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고 뒤늦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베들레헴이 축복의 장소였던 것이고 되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나오미와 롯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데라에게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이었어요. 데라는 세상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물론 하란에서는 부자가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파주가 축복의 땅이야. 내가 만약에 개척할 때 파주에서 개척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곳에 이사 오지 않았으면 저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파주에 올 때요 엄청 울었어요. 내가 인생이 뭔 잘못해가지고 파주까지 오나 이렇게 울면서 왔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왔나 봐요.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땅을 알아보고 그 땅에 머무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의 땅이 꼭 이 물리적인 땅, 그 야당동만 축복의 땅이냐 이렇지 않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의 땅이다. 그 축복의 땅이 임하면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슬픔에 빠진 자에게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주시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는 자들에게 노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이 땅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